9월 셋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요셉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참된 형통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을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서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쉬움 가득하지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쉽고 허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서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또 한 주간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3가지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학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공식들 배우잖아요. 공식은 왜 배웁니까? 어떠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축약해 놓은 그러한 것들을 알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배우잖아요.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생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공식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웃지 마세요. 대추 한 알입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읊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추 한 알, 장석주.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랑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뜬금없이 강도사님이 시 한 편 소개해서 여러분 좀 당황하셨나요? 대추 하나니라는 이 시를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작고 작은, 여러분 대추 아시죠? 빨갛게 익어서 말리면 쭈글쭈글해지는 이 대추 한 알 속에 뭐가 담겨 있답니까? 이 대추 한 알이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대요. 이 대추 한 알 속에 뭐가 담겨 있답니까?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담아 있어서 이 붉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추 한 알이 저절로 둥그러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추 한 알 속에, 둥그런 대추 한 알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시인은 무설이 내리는 밤이, 몇 날 며칠의 밤이 담겨 있답니다. 저 안에 이 따가운 햇살, 이 땡볕이 두어 달 담겨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밤,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이 대추 한 알이 둥글게 열매 맺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창세기를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이 대추 한 알과 정말 닮지 않았나 강도사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아도 이 대추 한 알의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인생의 삶 속에, 요셉의 한 인생의 삶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성경 속에 천둥과 태풍과 벼락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절로 둥그러지지 아니하고 무설이 내리는 몇 밤과 땡볕과 초승달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셉이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30세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강도사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30세 이후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형들에게 팔렸을 때에도,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요셉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30세 애굽의 총리 된 것만 보면 만사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성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여서 팔리움 당하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수많은 밤을, 수많은 땡볕을 맞으며 이 요셉이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통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통이라는 단어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형통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히브리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셀레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셀레우는 어떤 형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세상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야. 대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 셀레우의 형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형통이라 말할 때 이 셀레우의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통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찰나의 형통. 따라합시다. 찰나의 형통.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찰나의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진정 찰나의 형통을 산 사람이구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잊혀져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야,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가족이야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이 처음 꿈 꿨을 때 하나님이 꿈 줬잖아요. 볏집단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이 꿈 꿨을 때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 요셉이 알았을까요? 강도사님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근데 이러한 고난의 순간순간, 아까 시의 비유를 빌리자면 천둥과 번개와 또 뭐래요? 태풍과 떼약볕과 이 설이 내리는 이 밤들을 겪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대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갔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자마자 이것을 다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아갔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죠? 근데 이 꿈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게 하려면 이 수많은 이 인생 속에 겪게 하시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들을 누구하고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도록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저 사람이 아니라, 저 형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바로 만사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과정을 주신 하나님임을 믿었던 요셉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반대말을 찾기 참 힘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이 과정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과정을 뭐다? 고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왜 이러한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시고, 왜 어려움과 이 세상 속에서 헤쳐나가기 힘든 삶의 여정들을 우리 가운데 두셨을까? 왜 하나님 그냥 뚝 들어서, 인형 뽑기 하는 것처럼 그냥 뚝 들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그냥 요셉의 총리 자리에 그냥 뚝 두시면 좋겠는데 왜 미움도 당하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도 당하게 하시고 종에게 팔려당하는 서름도 받게 하시고 또 감옥의 그 차가운 바닥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잊혀지게 할까? 왜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할까? 아마 우리 서두에 이야기할 때 대추 한 알이 붉어지고 둥그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이 과정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고난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 과정을 믿지 못하면 고난이 되질 않습니다.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잘 들으십시오. 고생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요, 사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즐거움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봤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질 않아요. 즐거움 오지 않습니다. 뭐 끝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은 고난 끝에 오는 것입니다. 그럼 고생과 고난의 차이를 우리 알아야 되겠죠. 고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삶 속에 만나는 어려움들이 고생입니다. 고난은 뭐예요? 반대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아픔과 잊혀짐과
힘듦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은 고생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고생하지 맙시다.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 어려운 시기를 고난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집에서 예배하기 참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 보기 힘들죠. 기도하기 힘들죠. 그럴 때 왜 이 과정을 주셨을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고생이 되게 하지 말고 고난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자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리키면 안 되니까, 저 자리가 우리 고3 자리예요. 고3 자리. 어저께까지 원서 접수를 마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일정, 수학능력시험 일정을 보니까. 그리고 12월 3일인가 맞습니까?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저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그 형통을 여러분이 살아가길 원한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우리가 대학을 가고 직업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그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힘들과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나아갈 때 결국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총리 된 것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요셉 이야기하면 몇 년만 한 13년만 견디면 총리도 바로 돼버리네. 총리하면 이거 뭐예요? 요즘 말하면 뭐예요? 공무원 아닙니까? 최고위직 공무원. 그러면 이렇게 견디면, 고생하면 총리도 되네, 공무원도 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신 것이 있어요. 이 뭐합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세워가는 겁니까? 왜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워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는데, 이 완성되는 게 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나라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통, 찰나의 형통, 요셉의 형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을 만났잖아요. 꿈대로 됐잖아요. 어떤 꿈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해석해 준 꿈이 뭡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일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나는데, 7년의 풍년을 다 견디고 나서 애굽의 곡식 창고가 싹 바다에 모래와 같이 쌓여 있는데, 다른 데에는 기근이 와버려가지고 양식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양식이 없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지 않습니까?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동생,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양식을 가지고 처음에 1차로 또 다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가지고 먹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누가 잡혀 있어요? 시므온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래?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지만이 다음에 이 시므온도 풀어주고 양식도 주겠다 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보내요, 안 보내요? 다시 안 보내잖아요. 왜? 요셉도 죽고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이 자기가 사랑하는, 편애하는 이 베냐민마저 죽으면 안 되니까 안 보내. 첫째 형이 누구예요? 르우벤이 말해도 안 들어. 그래서 유다가 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자기의 자식까지 내놓으면서 설득해. 그래서 다시
흉년을 이겨내가기 위해서 이 양식을 구하러 다시 애굽에 갑니다. 누구를 데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납니다. 이 요셉이 오늘 자기가 형들의 동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놓는 오늘의 본문의 장면입니다. 드러내면서 어떻게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한번 창세기 45장, 여러분 성경 있으면 1절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45장 1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자기를 형들 앞에 이렇게 알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이렇게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렀대요. 소리 질렀대요. 내가 형들의 동생이야. 이것을 알리면서 이렇게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질렀대요. 아, 진짜 소리 지를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요셉의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우는 이 울음, 이 요셉의 울음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우리 친구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분노입니까? 억울함입니까? 무엇입니까? 저 같으면 사람이 덜 돼가지고 형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험난한 세월, 이 고난의 과정을 겪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 아니에요. 억울함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이 요셉의 울음, 형들 앞에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토로한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형들을 용서하는 울음입니다. 형들과 화해하는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울음을 낼 수가 없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사람들은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인 줄 아세요? 용서와 화해의 울음이 아니라 어떤 울음인 줄 아세요? 비수의 울음입니다. 비수의 울음. 왜? 고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쌓인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분노라고도 하고, 이 자기 안에 이렇게 감추어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 부분 딱 건드리면 폭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 속에서 쌓였던, 학교 생활에서 쌓였던, 개인적으로 누구를 통하여서 쌓였던 그러한 감정들이 억눌려져 있는데 팍 치면 폭발합니다. 막 요셉처럼 울음을 터뜨려요. 근데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용서와 화해의 울음이 아니라 비수의 울음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찔러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울음이 돼요. 근데 성경은 비수의 울음을 하지 말고 요셉의 울음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요셉 안에도 있었겠죠.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그 비수가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비수 날카롭잖아요. 사람을 찔러 상하게 하고 죽이게 하니까. 근데 이 고난의 세월 동안에 이 비수가 닳아져 버린 것 같아. 둥글게 돼버린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만약 금속에 이 비수가 있다면 고난을 겪은 사람은 이게 닳아지고 모양이 바뀌어서 뭐가 된다? 제가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 의미를 담아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숟가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비수는 다른 사람 찔러 죽이는 거지만 숟가락으로 이 고난의 세월 동안 바뀌어가지고 뭐 해줄 수 있는? 떠먹여줄 수 있는, 내가 떠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울음을 할 수 있는, 요셉의 울음을 할 수 있는 그 고난의 세월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까디. 전라도 사투리 나오네.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렸대요. 이건 뭐 그런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요셉처럼 용서와 화해를 숟가락으로 떠먹여 줄 수 있는 사람의 울음은 어디까지 들리는 줄 아세요? 자기 안에 머무르지 않는데요. 어디까지? 애국왕궁. 애국왕궁이라고 하면 뭐라고 딱 정의할 수 있어요? 세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까지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가는 요셉의 울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까지 그 울음이 전해진대요. 세상까지 뭐를 떠먹여 줄 수 있대?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떠먹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너무 어려운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우리의 가족 안에 용서와 화해의 울음을 터뜨릴 수 있고, 또 세상을 향하여 비수를 꽂지 말고 숟가락으로 떠먹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형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정한 형통을 살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 생각 안 나죠? 화면이 나가나 모르겠네. 인생의 3가지 공식, 하나님이 허락한 공식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을 외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다, 아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5절 하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이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공식입니다. 제가 한번 공식, 여러분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공식하면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공식, 인생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공식,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공식,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이 살아가야 될 때 필요한 공식, 바로 5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형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렇답니다. 첫 번째, 누가 주어인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살아야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의 과정, 아니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이 시기를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이끌어 가신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답니다. 내 인격과 고상함이 아니라, 내 지식과 잘남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달라져야 돼. 눈이. 어떤 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저 요셉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너 요셉이구나, 아이고 내 동생 하고 이렇게 딱 안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그 앞절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감히 요셉이 말하기 전에 말할 수 없는 위치 아니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고 자기들은 지금 양식 사러 온 이방인 아닙니까? 잘못 말했다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하고 형들의 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형들의 시선은 어떻게 해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요셉이지만 요셉의 시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꿈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속에서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닙니까? 이 형들을 이 기근 속에서 만나서 이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것도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누가 주어인 인생을 살자?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살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살자. 내가 주어인,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어내요. 그 다음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뭡니까? 목적이잖아요. 목적어. 무엇이 목적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장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이 라는 말 아닙니까? 아유, 강도사님, 아유,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돼야 되죠.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풍요로워지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가 당장 오늘 먹고 마시고 입고 누려야 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 아, 그래야지 오늘을 살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풍성한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고난의 과정을 견딜 수가 있다니까요. 아무나 못 견뎌요.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된 인생,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된 인생이 돼야지만이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다니까요. 세 번째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보내셨다. 주어 목적어 있으니까 뭐예요? 동사잖아요. 동사가 하나님인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뜻대로 지금 이 고난이 온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요셉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나 너무 감동스러운 단어 있네. 먼저 보냈대요. 먼저. 누구를? 여러분을.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느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여러분을. 근데 그 앞에 뭐가 써 있어? 먼저 여러분 보내셨대요. 왜?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아니, 여러분을 통해 요셉과 같은 형통함. 이 요셉은 나중에 뭐를 상징하는 줄 아세요? 뭐를 예표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형통하신다. 라는 표현 아닙니까? 뭐하게 하시려고? 형통하게 하시려고.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울음을 터뜨리고 힘듦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누가? 하나님이 뭐 하려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하 만민이 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뭐 했다?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가정 속에 생활하든지 어디 학교에서 생활하든지 간에 어느 교회에서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망하게 하려고? 형통하게 하려고, 잘 살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게 잘 살게 하려고 부르셨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고백해야 돼요. 우리 언어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인생의 세 가지 공식, 주어, 목적어, 동사 1번 하나님이 하셨다.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매일매일 나와야 돼요. 울음 속에서도.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의 목적,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왜 보내셨을까? 여러분 먼저 보내면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게 하시려고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강소사님하고 여러분하고 이 예배장에서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이 대학 가고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또 강도사님 만났을 때, 강도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의 삶만이 형통함이 아니라 요셉이 태어나서 요셉이 죽기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 고난의 여정이 참된 형통임을 알고 요셉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나를 먼저 이 삶 속에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찰나의 형통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울음을 터뜨릴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용서와 화해의 울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형통의 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드릴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잠깐 광고할게요. 주일에 부모님과 더불어 예배하시든지 또 선생님들이 보내준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소망하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